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제 그가 활동할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 즉 공적 사명을 시작하는 그런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놀랍게도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이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시고 또 불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사실 분리된다기보다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불이라는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조를 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모든 쇠들이 다시 녹아서 다른 완전한 제품으로 그 이전의 제품이 아닌 다른 완전한 그런 제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똑같은 겉모습과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적인 선언을 대중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또 일원이 되는 것이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표로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속에 성령이 오시고 불세례를 받은 표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요한은 자기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주 낮은 자이고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막 성령을 말씀을 가지고 회개시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혹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18절 15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닌가 우리를 또 이 억눌린 민족을 해방시킬 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요한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 예전에 보면 곡식을 까부르는 이 키가 있었습니다. 키를 통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내 뒤에 오고 있다.
즉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 일이나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성과가 나고 열매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죠. 오늘 요한처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해도 그것은 나의 얻을 분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18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또 회개시킨 그 결과가 무엇이냐? 감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결과는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할 진리를 선포하신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늘 우울하고 슬프고 고난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게 되어 있고 또 사탄이 충동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으셨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한 결과가 영광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투옥되고 결국은 사형되는 그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교회가 대형화되고 물량화되고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통해 깨달아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8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스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당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 바른 말을 하니까 잡아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이 왕 통치자에게는 이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부하지 않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헤로당이 동생이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악하다고 이렇게 요한이 지적하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투옥시키고 나중에 결국 잔치자리에서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늘 영광받고 축하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박해받고 고난받고 추방당하고 매질당하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가시밭을 걷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장면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올 때 장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진짜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 참 너가 하는 모든 일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육신,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이후의 장면에서 나오면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출발시키고 대관을 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와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 육체적을 가지고 일생 사역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는 그래서 일체이십니다. 능력과 권능과 속성에서 일체이십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과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변화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공식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8절, 38절 마지막까지는 예수님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또 그 위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까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들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누가는 이처럼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곧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로 끝이 났고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과 같이 불세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불은 완전히 변형시켜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이 없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죽어도 사는 세계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일생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나를 구하러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언젠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과 소개를 마치고 투옥되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구원의 완성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임명식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그 고난의 길을 이 땅에서 걷게 되고 또 영광의 길을 걷게 되고 능력과 사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성령 또 불세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불이 꺼져버리고 식어버리고 냉랭해져 버리면은 또 과거에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싱싱하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올 한 해가 되시고 또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 한 해는 깊이 묵상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오직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며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늘나라를 목표로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참 영광스럽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 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다 바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와 고난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길을 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